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주의를 지켜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합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는 저희들의 중심을 헤아리시어 마음이 상한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에게는 죄 사함의 기쁨을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큰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행동을 통찰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 마음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하여 불의와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분노가 넘쳐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결심은 입술에서 거쳤을 뿐 생활 속의 실천으로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기도하며 찬송하고 전도하며 봉사하는 신령한 일들은 뒷전에 미루어 놓은 채 육신의 안일함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이것만 저희들은 이처럼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대림절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하여 자신의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고 평강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용서받은 기쁨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샬롬, 평강하세요, 평안하세요.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여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예수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라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이 용각산입니다. 조그만한. 여러분 아마 기억날 겁니다. 21분에 480원 한국선으로요. 이것이 1967년 6월 26일 날 첫 번째로 발매가 되어서 2017년 6월 26일까지 약 50년 동안 7,80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50만 개가 아주 꾸준히 팔렸다고 하는 것, 국민의 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 복음도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창세 때부터 성부와 성령과 함께 활동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로 복의 권원이 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닫힌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했습니다. 또한 야곱으로 가문을 잇게 하여 인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신음을 할 때 복음은 그들로 하나님의 겸손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모세를 세워 애굽에서 탈출시켜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 40년 생활 동안 그들의 조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해의 갈라짐을 경험하게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요. 또 만나, 매일같이 만나가 내리고요. 한 벌의 옷으로 40년을 생활케 하신 체험을 갖게 했습니다. 광야 40년을 마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가나안 땅. 양식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풍부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도 복음은 소리 없이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징계하시고 포로가 되어서 점령군의 나라로 이송되었을 때도 복음은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먼 이국 땅에 있어도 돌아갈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옆에 복음은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 40장 본문을 보시면 4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의 대가보다 2배의 고통과 괴로움을 겪었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은 다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위로요 선포였습니다. 3절과 5절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와 사막에 여호와의 대로를 열어라 말하죠. 여호와의 대로라고 하는 것, 바벨론에서부터 약속의 땅까지 사막을 가로질러 놓아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한 출애굽이 이스라엘을 광야를 통과하게 했다면 이사야를 통한 제2의 출애굽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6절과 8절에 보시면 말하는 자리에 소리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부패되어 사라지는 것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복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나를 힘들게 하여도 내일의 희망을 가져야 하고 그 희망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부터 11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전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이 오신다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은 힘과 능력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것이며 양떼를 먹이고 품에 안으시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양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시는 목자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죠.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마가복음 1장 1절로부터 8절에 있습니다. 복음은 소리 소문도 없이 인간 역사에 개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마리아의 임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육신 사건으로 불리우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저 옛날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현실의 고통을 이겨나가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은 소리 없이 오지만 복음을 듣는 그들은 소리 없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기뻤어요. 벅찬 기쁨.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소식인데, 자연을 살리는 소식인데, 모든 인류를 살리는 소식인데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악한 왕이 다스리는 그 땅에 새 왕, 선한 왕이 오시고 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왕이 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거죠. 예전 시대의 백성을 힘들게 한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새 왕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이 누굴까요? 헤롯이죠. 헤롯 정권에 빌부터 살아가던 백성들,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 그들은 새 왕이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니었던 거죠. 복음을 사심 없이 받아들였다면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였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금은보와 권력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욕심이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거부하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 한번 실컷 써봤으면 좋겠다던 사람들이 수천만 달러의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로또 당첨되기 전에는 그 사람 참 인간성 괜찮은 사람인데 라는 소리를 듣던 사람이 로또 당첨한 이후에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급기야 돈을 잘못 사용해서 노숙자로 전락된 노숙자가 된 사례를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오늘 내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돈을 벌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가지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궁핍한 자를 도우라고 하는 겁니다. 부자 옆에 가난한 자가 의식주 문제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돌보라고 하는 겁니다. 일하기 싫어서 가난한 자도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차별하는 사회적 구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자든 누구든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외면하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날의 징계가 어떨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나의 교만 때문에 복음이 내 곁에서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새 시대를 열 것이라 외칩니다. 새 시대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헤롯 같은 왕이 있을 수 없고 바리새인 같은 위선자가 있을 수 없으며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압제당하는 자들이 해방되는 시대입니다. 비록 헤롯 왕같이 악한 일을 범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포용하는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요한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왜? 삼일체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가 요한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까? 세상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자기 자신이 참회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지 않습니까? 혜택을 주어도 신자와 불신자를 자기 자신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구분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런 교만한 생각, 교만한 말, 이런 믿음은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더 많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로 시작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열매 없는 행동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순결하다고 정결하다고 하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회개로 나의 정결을 유지하며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성실히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과 마가복음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본물이 서신서에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은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교회 안에 살며시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 역사에 개입했다는 증거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성자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다. 지금도 앞으로도 재림은 없다라고 하며 베드로 후서를 받는 성도들을 조롱하는 자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을 담고 있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과 그들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이 본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너희의 시간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아쉽다고 사람의 역법을 따라가겠습니까?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따져고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여 하나님 곁에 가 있은 지 결국 이틀밖에 되지 않는 거죠. 지금 200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밖에 안 된 게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 간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죽은 성도들, 우리는 제3일에 만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제3일 해봐야 3000년, 지금으로부터 그때로부터 3000년이죠. 우리가 뭐 1000년을 더 살겠습니까? 그 사람의 100년인데. 자,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 인류를 향한 자비와 용서를 넓혀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때까지 심판의 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장이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시간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우리의 상상은 어떤가요? 10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는도다. 이 말씀은 이 유대 묵신문학의 표현입니다. 묵신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문학으로서 유대 민족이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때에 억압받는 유대인들에게 위로와 공고와 희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문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글을 읽음으로 눈에 보이는 실체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대안적 실체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눈에 보이는 실체는 한시적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다. 와서 세상을 뒤집을 것이다. 그날에 이루어질 그 나라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 오직 지금 신앙의 신실한 채 오늘을 이겨내고 있는 자만이 그날 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이 소리 없이 아기 예수로 탄생한 사건이 바로 종말이었죠. 하나님이 그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종말인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았다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룩한 모습, 그것을 정면으로 봤다. 하나님을 정면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림자도 볼 수도 없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 자체가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종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시작이고 끝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종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스타일에 대해서 우리가 성찰하게 되고요. 삶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움직인다고 하는 진지한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했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12절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니, 만물의 끝이 지나면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약속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우리는 거룩한 행실로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을 잘못 보시거나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관용과 자비와 자비의 의도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믿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끝으로 이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5절의 이 말씀을 새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다시 여러분에게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일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온 인류의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우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종말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이 종말의 시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거룩한 생활과 경건한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종말의 시간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남으로 하루를 마치게 하시어 새 하늘과 새 땅이 더 빨리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뜻 밝히고 너는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밤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앞서 가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뒤를 따라가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함께 동행하면서 친구가 되어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주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